야복강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임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중앙에 고산지대에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들은 험악한 땅을 개간하여 테라스와 같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테라스와 같은 밭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길가가 되고요. 그 땅은 워낙 돌이 많아서 돌짝밭같이 보이고요. 손을 대지 않은 곳은 가지 덤불이 자라 있고요. 빗물에 흙이 들려 내려간 곳은 그것이 모아져서 좋은 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운 흙들이 모여서 좋은 밭이 되고 위에는 흙들이 들려 내려가니까 돌밭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땅을 한번 쟁기질하고는 흙뿌리기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또한 나귀 등에 자루를 매달고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쟁기질로 흙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이나 염소,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지가 땅속 깊이 박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사 짓는 땅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처럼 그 땅은 완전 돌밭 같은 곳이고요. 험악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흙 뿌리니까 그 씨앗이 어디에 가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길가 같이 딱딱한 곳에도 떨어지고 돌 가운데서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가운데서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4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4가지 종류의 다양한 밭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여러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나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바른 뜻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보며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지도 않고 내 생각을 이끌어 가지도 않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말씀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인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이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나의 삶은 말씀과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되었을까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자의 길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었고 굳어진 마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길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릴 공간,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나는 길가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삶의 도움과 보탬이 되는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는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 살리고 나를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길가입니까?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모으고는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길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그래도 부족하여 방송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서라도 라디오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으며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거 기대도 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사건 속에 내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애굽에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리라.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가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자기의 재물을 빼앗아가도 법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아내를 빼앗아가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로 성공. 그의 인생에서 2번이나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딱 마주치면은 말씀이 그에게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살아나서 염려와 걱정 속에 매몰되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돌밭에 뿌려진 분들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뿌리가 없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고난의 때에 말씀은 어디 간지 모르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돌밭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믿음은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버리면 거꾸로 뜨리고 개거품 내게 하고 팔이 해져가고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내쫓아주고 예수님은 못 뵙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쁘게 들었던 말씀, 내가 즐겁게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세워가고 이 환난의 때에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나에게 세상의 염려가 엄습해 오고 재물의 유혹이 나를 엄습해 오고 세상의 향락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을 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에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근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향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재물의 염려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여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그가 준비해온 모든 재물을 다 드리겠다 그럽니다. 엘리사는 받기를 거부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 그 뒤를 게하시가 달려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제 주인 엘리사 선생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2명의 제자가 왔는데 이 2명의 제자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스승님에게 없어서 장군님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없나 하면은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없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은 너무너무 기뻐서 옷 2벌을 주고요,
은을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2명의 사환들에게 매개하고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배달을 가게 해줘요. 저기 엘리사의 집이 보이는 언덕 앞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신이 받아서 집에 숨겨놓고 스승인 엘리사 앞에 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모든 예물을 물리친 현장에 그 재물을 보고 있는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 스쿨, 선지자 학교의 생도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게하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엘리사를 쫓아서 걸음을 옮기며 살아왔던 게하시, 엘리사의 눈에 들어 엘리사의 종같이 섬기고 있는 게하시,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지목하였듯이 엘리사는 게하시를 후계자로 지목할 수 있는 영순위가 게하시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옷이 보이고요, 돈이 보이는 겁니다. 달라고만 하면 주는데 왜 우리 스승은 바보같이 달라고 못하냐고요. 내가 몰래 가서 달라고 해서 좀 챙겨야 되겠다고요. 비슷한 사건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때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거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건드리는 자는 개인이 건드렸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에 손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고통이 임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 사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며 승리의 현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아간이라는 자는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그가 그것을 보고는 숨겨다가 자기의 텐트, 장막 밑에 숨겨버린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패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멸망당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놓이게 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비를 뽑고 찾아갔더니 아간이 나왔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런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너진 여리고성,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맛보며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아간은 외투, 은, 금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향락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온전히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사람이라고요. 너희는 귀한 자들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돌밭 가운데 서 있는 나를 굳게 세우십시다.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인내로서 경주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씨 하나가 여러 번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는 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씨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거둬지면, 60배가 거둬지면, 100배가 거둬지면 그것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또 경주하는 삶, 그것이 인내로 결실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안 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셨듯이 나도 인내하며,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서셨듯이 나도 서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내로서 경주하며 결실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는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고, 그 삶이 좋은 밭의 삶이고, 그 밭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신 분 예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인내로서 결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마태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곳에서 이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역사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얘가 잠깐 말씀을 듣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딴 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믿음의 제자 되어 걸어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취하여 또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리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길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그 뿌린 것이 결실을 맺으며 놀랍게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현장마다 주의 말씀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역사도 그곳에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계속하여 뿌리는 현장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현장에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뿌리십시오. 그러므로 뿌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가일 수 있습니다. 돌밭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태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쁘게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한 내가 재물의 눈이 돌아가고 근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고 세상의 향락에 한 발을 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자꾸 실족되려고 합니다.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뿌려진 모든 것 때문에 땅끝까지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달려가며 한 길 가며 인내로 경주하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람들 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원하는 것, 내가 진정 바라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상태를 기억하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인내로 결실하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숙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희경 집사님의 목장에 서병임 황의숙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김미순 집사님의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서게 하소서. 북한의 자유로운 선교의 문이 열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키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이숙희 권사님, 목자들과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들 임성한 황정아 집사님에게 믿음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인내로서 결실하며 아파트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조안의 은송이 다송이 기회와 총명한 자녀들로 모든 사람 가운데 빛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장정숙 성도님,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희 성도님의 아픈 다리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사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딸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희철 집사님의 아내인 황선미 성도님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서정란 집사님의 딸 정은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장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자 집사님의 남편 박병덕 딸 정아 아들 정호 가족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며 예배자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황윤선 집사님 남편 김동식 아들 덕환 대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딸 수경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꽃꽂이 장식을 합니다. 지혜와 기쁨으로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윤하영 집사님의 남편 서정택, 딸 미진이 희정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큰딸 미진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최소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와 목자의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찬이와 채영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고용순 권사님의 아들 김남훈 나이지리아 해외 출장 중입니다. 4월 말경에 이제 돌아올 예정인데 주님 모든 책임과 직무를 다 완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고용순 권사님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옥상남 권사님의 딸 박주희와 새로 태어난 아이 주님 온전한 회복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인 솔샘제가 복지센터 복지자 25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지희 집사님의 남편 노병기 노하림 노하민 노혜린 주님께 속히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각자의 일터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지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앞으로 10년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유정숙 집사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소연 성도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강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일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아 성도님 이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믿음의 직장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지 성도님 믿음 가운데 더욱 세워주시고 한소영 성도님과 백현지 성도님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다 합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호석 집사님,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시고 주의 믿음의 무장된 자로 서게 하소서. 이영숙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이 길에 믿음의 동력자들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